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한 다음에요, 교회가 큰 핍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건 각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숨어 지냈던 게 아니고 그것에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니 빨리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아라비아에서 그 사막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째, 그러니까 13년째 칩거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나랑 안디옥으로 가자. 그곳에는 헬라인들이 너무 많은데 너 헬라에 대해서는 박사 아니냐?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르치고 전하자. 그래서 바울이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더 폭발적으로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파워가 보잘것없을 것 같았는데,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완벽한 복음을 만들고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클라우디오입니다. 그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롯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도 헤롯이고 아버지도 헤롯이고 손자도 헤롯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딱 됐는데 보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좀 얻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유대인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방과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인 인기와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면 이 유대인들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이 결집시키려면 항상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그거 잘 모르지만 외부에 적을 만들면 내부의 사람들은 모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도 연방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나라가 생기고 200년 동안 적이 없었을 때가 없죠. 그 정치적인 다 수법이에요. 밖에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면 안에 사람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 정책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2000년 전부터 쓰던 거예요. 아직까지 쓰죠,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이제 보세요. 북풍도 일어납니다. 선거 앞두고 북한을 자꾸 우리 도발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보수 집단들이 결집하겠죠. 이게 북풍이거든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누구로 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적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작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꾸만 그 소식을 전하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붙잡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그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 뭔지 알죠? 목을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와, 헤롯 아그리파 1세 잘한다. 응? 저 이단 사슬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옛날 사울이 다 이루지 못한 거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루는구나. 그러고 박수를 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뭐 갤럽이 없겠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인 인지도가 쫙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요거구나. 그래서 어떤 괴략을 쓰느냐 하면 내친 김에 더 나가자.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장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한 번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헤롯 정말 잘한다 하면서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정치적인 입지가.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잡히는데 헤롯도 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탈옥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탈옥했는지는 몰라도 신비하게 탈옥한 적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이번만큼은 탈옥을 못 시키겠다 이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4명씩 4개족,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면 감옥 속에 넣고도 두 병사의 오른손은 병사의 이쪽 손, 왼손도 병사의 이쪽 손, 수갑을 양쪽에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알죠?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잡은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형사 한 손에 수갑을 차고 다른 한 손, 그 다른 수갑 쪽은 범인의 손목에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양쪽에다가 그러고 붙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를. 근데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수법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침 6월절이야. 6월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는요, 원건 각처 이방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북적북적 흐릴 때입니다. 마지막 날이 큰 날인데 가장 축제가 벌어지는 큰 날 끝나자마자 그 군중들 앞에서 전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해 죽이려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가 호련히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쳐서 깨웁니다. 조금 매너는 없는 천사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런 말 하는데 갑자기 이쪽 손에 있는 수갑이 척 하고 풀어지고 이쪽 속에 있는 수갑이 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병사들은 쿨쿨 잠만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그를 데리고 나가는데 첫 번째 파수대를 지납니다. 두 번째 파수대를 지납니다. 마지막 현관문이 큰 철문인데요, 그 문이 철컥하고 자동으로 끽 하고 열리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한참을 가면서도 야, 이게 생시가 아니라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어떤 골목길 어귀에서 돌아보니까 천사가 온데간데 없는데, 그때 정신이 뻗쩍 들면서 야, 이거 환상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 길로 달려가지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어딘 줄 알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곳, 마가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집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름이 흔했어요, 마리아. 근데 우리 교회도 마리아가 몇 명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갔더니 그 마리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근데 밖에서 급하게 막 문을 두들깁니다. 베드로가.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 요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베드로가, 잡혔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고 눈을 들고 이렇게 뜨더니 미친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데가 깽깽깽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겠지. 근데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립니다. 사람이 후루룩 나가서 문을 여는데 잡혔던 베드로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님 하고 하는데 쉿.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출하고 살리셔서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위험하니까 내가 다른 데 피신할 테니까 야고보, 네가 이 교회를 좀 맡아주기 바란다. 그러고는 다른 데로 베드로가 피신을 가게 되죠. 그 얘기거든요, 오늘.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목사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직업이 똑같이 어부였어요. 똑같은 날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똑같이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했던 사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적의 손에 무참하게 목이 베어 죽고,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왜 살리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누구는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누구는 4명이 내 패로 갈려서 지키는 그 감옥까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신비하게 짝이 없이 그들을 구출합니까? 이게 뭡니까? 편애하시는 겁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하급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여러분 관심이 없군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무참히 그렇게 적의 손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해 내실까요? 이 두 사건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동시에 두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쯤 해놓고 베드로를 조금 한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전날에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출해 주실 때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시가 아니고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번도 구출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해가 뜨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줄 알잖아요. 왜? 야고보도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허리띠까지 풀고요, 겉옷 벗고 신발 벗어놓고 그 감옥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요? 포기한 겁니까? 자포자기한 겁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머물지는 못해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아픈 일 앞에서 잠이 옵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겉옷까지 벗어놓고 옆구리를 차야 깰 만큼 깊은 잠이 오냐고요. 아니, 아내랑 말다툼 조금 하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그게 오늘 이 사건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모델이 흰옷을 쫙 입었어요. 옛날에 앙드레 김 같이. 여러분, 앙드레 김은요 항상 흰옷을 입었죠. 그리고 앙드레 김이 부르는 그 가는 패션쇼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이 흰색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서는 뒷 배경은 흰색일까요? 짙은 색일까요? 네? 짙은 색이죠, 당연히. 왜 그런 겁니까? 모델이 흰 옷을 입고 흰 배경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옷을, 스타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모델은 언제나 짙은 배경색을 배경으로 서게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입고 있는 스타일과 옷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인생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야고보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뒷배경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뒷배경이. 여러분,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뒷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물컵을 찍어도 어느 배경 앞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은 뒷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뒷배경과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으려면 뒷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죽음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 전혀 상반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 설교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입만 벌렸다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부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왜 구출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예요, 사회적 이슈.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뭘 보고 있느냐면
진짜 지가 전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 헤롯 아그리파가 4명씩 4패에 겹격이 쌓인 그 감옥 저 구석방에 집어넣었는데도 가능한가 보자. 이렇게 스스리 푸른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 살아났으면 구출할 거고, 거짓말이면 그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신앙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를 미워하고 또 내지는 베드로를 사랑해서 구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가 늘 대표로 전했던, 설교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의 구출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것을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믿음이 연약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예요. 베드로가 전해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교회는 왔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되겠다. 베드로가 야고보다 우월해서가 아니고요, 야고보다 더 귀해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요,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는데 이것이 이방의 안디옥까지 소문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탈출했대. 이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마음 한곁 이런 생각을 하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하고는 말할 수 없는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초대교회 인근 나라까지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야고보의 죽음은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야고보의 죽음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야고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무참히 살해되고 형편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의 인생의 배경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먼저 죽는 것과 나중 죽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잡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장렬하게 그 칼을 받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죽음 앞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심판이라고 하는 감옥,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출해 주실 것을 야고보는 믿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칼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까? 예전에 스데반 죽을 때도 너 봤잖아. 그때하고 똑같네. 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도 막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에 이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교회를 핍박한다고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베드로도 얼마 이후에 순교하죠. 야, 네가 그렇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라. 그러고는 십자가 처형틀에 탁 못 박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될까? 뒷배경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뒷배경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뒷배경이 될 수 없어요. 마치 그것은 흰 옷을 입고 흰 배경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기 인생의 뒷배경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소문이 났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름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수식어가 붙는데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그걸 바꿔 말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쟤들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 뒷배경이 달라야, 인생의 뒷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뒷배경이라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죽음 바로 직전에 그 밤에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고 쿨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걸 내가 봤는데 우리 또한 죽음을 깨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죽어봤자 천국 밖에 들어가겠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그 구출은 사실상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가 억울하게 짝이 없고 베드로는 땡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모든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좀 일찍 죽고 나중 죽고의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흰 옷 입고 마치 흰 배경 앞에 선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세상을 배경 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다시 볼까요? 그가 분봉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사장이라는 거예요. 월급 사장, 월급 받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중에는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그는 자기의 배경으로 언론을 뒷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 힘,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글라우디오, 그를 배경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런 여론이나 백성들을 등에 업는 것도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곧 사라질 그런 유한한 것인데 그걸 뒷배경으로 삼던 헤롯,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출세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2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도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인간은 결국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벌레에게 먹혀 죽일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과 세상을 배경 삼아서 뭐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수 김장훈 씨 알죠? 독도 지킴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제일 많이 한 기부왕, 그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트윗상에서 솔직히 말했죠. 그거 맞고요. 그의 어머니가 교역자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TV를 보기 싫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에 성도 누구누구라고 써 있잖아요. 그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유가 많습니다. 타살일 수도 있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걸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장훈 씨 보세요. 독도 지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기부했던 기부왕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 하나 못 지키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대변하잖아요. 사람들이 싫대요. 자기를 덩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 사실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배경 삼으면 우리 모두가 해롭 같은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배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미친 사람이죠. 광신도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고 성경책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나 2000년 지난 교회, 지금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반증하는 거예요. 아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구나. 이게 아니라면 교회는 옛날에 망했어야죠. 성경책이 옛날에 없어져야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옛날에 사라져야죠. 그러나 전 세계로 볼 때 어떤 시대보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구나. 내 배경과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야 말로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아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학벌 좋다고 이깁니까? 돈 많다고 이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기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버리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경으로 삼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